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7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쓴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입고 먹는 일에도 지침을 내리십니다. 먼저 입는 옷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하시면서 제사장 아론을 계속하여 구별된 성의를 입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는 옷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가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에 놀러 가면서 정장을 입고 가는 모습 역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석하는 모임에 따라서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입는 옷은 곧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성의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는 아론이 죽은 후에는 장자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30절 말씀에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이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 특별히 만들라고 하신 옷입니다. 이 옷을 입는 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허락된 사람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의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옷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이었으며, 아론이 죽은 후에는 그의 장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에도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규정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 어두운 데로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천국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천국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천국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위임식을 하면서 반드시 입어야 했던 옷은 특별히 구별된 성의였습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성의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 순양을 취해 성막들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원래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절정에 이룹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는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먹는 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빈한 삶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지만 그렇다고 빈궁한 삶을 살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목회자가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물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영성생활 가운데 필요한 삶입니다. 위임식 때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당일에만 먹고 그 나머지는 모두 소각했습니다. 고기를 오래 남겨두면 부패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한 의식에 사용한 거룩한 음식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이 규례는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또한 7일 동안 위임식에서 매일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므로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성결의식을 행하면 그 제단도 거룩해지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제단에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분리하는 삶입니다. 거룩함은 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우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빈 마음을 하나님의 실제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 그 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썩어지고 낡아질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땅입니다. 어느 전망 좋은 곳에 한 판잣집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집을 사려고 하니까 이 판잣집의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받고자 그 집을 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은 그 지붕에 그저 새로운 집만 덮어 깔고 지저분한 벽에 흰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 모습을 부자가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수리를 해도 그 집은 여전히 판잣집이고 그 집은 부자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집입니다. 이 부자가 원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낡아진 건물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면 그 판잣집으로 완전히 부수고 부자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건축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내 생각과 욕심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즉 거룩한 성의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고 귀한 삶을 사는 은혜로 새로워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닮아가는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